할렐루야. 11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창세기 말씀 50장 15절부터 끝절 26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네, 이렇게 해서 창세기 말씀이 모두 끝납니다. 매우 아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말씀이 좀 더 있었으면 더 읽고 더 재미난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렇게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우리들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고 그리고 더 가다듬는 것이죠. 올바르지 못한 것들은 버리고 더 올바른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세워나갈 때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할 것이며 더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더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시게 하며 또 사랑을 받으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사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를 시작으로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고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그 사람들을 에덴 동산 안에 두셨으며 뱀의 출현으로 사람들은 범죄하였고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그 죄의 씨앗이 가인의 자손들을 통해서 나왔죠.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고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매우 탄식하실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후대에 노아 때 홍수를 통해서 그 모든 죄를 일삼는 사람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고 노아의 가족들과 그리고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사람들과 또 날짐승과 들짐승들의 생명을 보존하셨죠. 그래서 이제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사방에 사람들이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 아브라함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에게 큰 민족과 또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땅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순종했습니다. 그의 인생이 파란만장했고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국 그는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1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처음에 다소간의 실수를 저질렀던 것과는 달리 그의 인생 중반을 지나가면서 그는 원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은 최초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기를 원하는 모든 신앙인들의 선배요 조상이 되었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 당대에는 맛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없어지지 않고 그의 아들 이삭에게 계승되었고 마찬가지로 야곱에게 계승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을 약속하신 것과는 달리 그들은 자손을 많이 두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 야곱 때에 12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물론 그 과정은 아브라함 때에 못지않게 험난한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고생스러운 것을 제외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놀라운 은혜였죠. 야곱이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냈다라고 말할 수 없는 100%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의 말년에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가뭄을 피해서 그 가나안 땅을 고집했더라면 양식을 구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어렵게 주신 그 자손들이 허망하게 당신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이어나가지도 못한 채 사라져버릴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내셨죠. 그리고 요셉도 물론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의 과정을 거쳤지만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 가족들을 안전하게 애굽 땅 모퉁이에 정착시킬 수 있었고 그곳에서 애굽 사람들과 섞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면서 동시에 넓은 땅, 비옥한 땅을 소유하면서 거기서 큰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창세기의 이야기가 마무리되면서 야곱이 죽게 되었죠. 죽기 전에 요셉에게 자신을 꼭 조상들의 묘실에 안장해 달라고 부탁을 했고 12아들을 불러서 후일에 그들에게 되어질 일들에 대하여 예언했습니다. 물론 그 예언의 말씀은 그들이 당대에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얼마나 후에 그 이야기들이 성취될지 가늠할 수 없는 정도로 시간이 많이 흘러야 그 말씀들의 윤곽이 드러나는 그런 수준의 말씀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옛날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은 맛보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는 세상에 없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구약의 창세기와 출애굽기 시대를 비견해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실 것이다. 그래서 조상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맹세하신 땅으로 인도에 가실 것이다. 이 말을 야곱이 아들들에게 했고 지금 요셉도 후손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성취는 수백 년이 지나야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야곱의 말씀을 아무리 아멘으로 받고 메모를 하고 아멘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아무리 해도 그들 시대에는 하나님이 오지 않으십니다. 어찌 보면 그 말씀이 희미해질 것 같은 그로부터 3, 4대가 지나서 한 3, 400년이 지나서 모세와 아론의 시대에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이죠. 그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대에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으로 알아채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불가능이죠.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잊어버렸고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대에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시대에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시대에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신앙을 하고 있는데,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과 또는 열매를 맺으며 신앙을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고 가르쳐주고 계시고 이끌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렇게까지 도와주시는데도 우리는 실수가 많지 않습니까?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들의 어떤 지혜와 능력만으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옥 가기 딱 좋은 그런 죄를 저지르는 그런 삶을 살았을 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문외한인 그런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시각과 전혀 다른 안목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저께 묵상했던 말씀까지 야곱이 죽어서 야곱의 유언대로 야곱을 조상들의 묘실에 안장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죽은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 요셉의 형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아버지가 근심하시고 속상해 하실까봐 요셉이 우리들에게 보복을 안 했다. 우리는 요셉에게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질렀다. 그것은 죄고 그것은 악이다. 그것 때문에 요셉은 지금 분노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아버지를 보아서 참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 요셉의 분노를 누를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느냐. 우리는 꼼짝없이 요셉의 보복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이 죄다. 자신들은 명백히 잘못했다. 그렇게 이제 느끼고 있었고 그걸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잘못 때문에 요셉의 보복을 당할 것이다. 요셉이 동생이긴 하지만 어린애도 아니고 더군다나 애굽의 총리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요셉이 약심을 품었다면 형들이 걱정했던 것처럼 그들은 생명을 보존하기 어려웠겠죠. 자, 그들이 큰 근심 중에 사람들을 보내서 소식을 전합니다. 아무래도 요셉이 활동하는 곳과 형들이 살고 있는 곳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소식을 전합니다. 아버지께서 생전에 유언하시기를 네 형이 너에게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기는 했다만 요셉아, 형들을 용서해 주도록 해라. 형들과 다투거나 형들에게 보복하지 말고 너희들 화해하면서 사이좋게 지내도록 해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부디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사람을 보내서 소식을 전했습니다. 야곱이 정말로 이런 유언을 했는지는 앞쪽에 기록된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야곱이 그렇게 말을 했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짓말을 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야곱이 말한 적이 있고 그 이야기를 이제 요셉의 형들과 요셉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형들은 그래도 요셉이 아버지를 사랑하니 아버지의 유언은 지킬 것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생전에 하셨던 그 유언의 말씀을 전하면 우리를 죽일 계획을 하고 있다가 취소할지도 몰라.
빨리 사람을 보내서 이 소식을 알려주자. 아버지의 유언을 상기시켜주자.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소식을 요셉이 들었습니다. 형들에게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형들이 보낸 사람들을 통해서 들은 것인데요. 요셉이 또 웁니다. 요셉이 울어요. 요셉이 형들을 보고 그동안에도 여러 번 울었습니다. 형들을 보고 형들이 스스로 뉘우친다는 것을 알고 울고, 베냐민을 보고 울고, 그리고 유다가 자기가 종이 될 테니 베냐민은 좀 돌려보내달라고 간절하게 호소할 때 더 이상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형들 앞에서 대성통곡을 했었죠. 그랬던 요셉이 지금 또 웁니다. 요셉이 형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아버지의 유언 때문에 형들에게 보복하려는 자신의 계획이 좌절되었기 때문에 우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형들을 미워한 적이 물론 있었습니다. 힘이 생기면 보복할 그런 생각도 어쩌면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건 아주 오랜 옛날 일입니다. 30살도 되기 전에 고생할 때 잠깐 했던 그런 생각일 뿐입니다. 그러나 더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가족들을 보존시키기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형들을 미워할 일이 아니구나. 나는 어차피 애굽에 내려와서 아버지와 가족들의 생명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뭔가 준비하는 그런 역할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로구나. 그렇게 과거 형들이 자신에게 저질렀던 잘못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형들을 미워할 일이 아니다. 형에게 보복할 일이 아니다. 이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런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형들을 더 이상 분노의 눈빛으로 뭔가 불편한 눈빛으로 바라보지 않았던 것이죠. 괜히 형들이 자기들이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형들이 동생들의 얼굴을 편안하게 볼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요셉은 형들의 마음이 아직도 안심이 안 되는구나. 형들이 아직도 과거에 매여서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러고 있는데 형들 입장에서 사람을 보내서 소식을 전했는데도 답이 없자 고센 땅에서 우르르 요셉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애굽 땅에 왔을 때 양식을 사기 위해서 요셉 앞에 엎드려 절했던 것처럼 또다시 형들이 요셉 앞에 절을 합니다. 형들이 요셉 앞에 절을 합니다. 저희들은 당신의 종들입니다. 부디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야곱이 죽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입니다. 야곱이 죽었을 때 이미 요셉은 50대 중반이었습니다. 형님들 왜 이러세요? 일어나세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자, 여기서 요셉이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는 말을 하는데 이 표현을 보면서 많은 것들이 떠오릅니다. 라헬이 왜 자기는 언니처럼 아이를 낳지 못하느냐? 이거 다 당신 책임이다. 막 이렇게 바가지를 긁을 때 그때 야곱도 얘기를 했죠. 이거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아이를 주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야곱의 발언이었죠. 그리고 좀 더 거슬러 올라간다면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범죄할 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그 이면에는 너희들이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라는 마귀의 거짓말이 있었던 것이죠. 야, 우리 이거 먹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되자.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자. 그런 교만한 생각이 모든 죄악의 이면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도 그랬고 지금 요셉도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은 불가능해.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모든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인간은 그것 때문에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을 거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그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당신들은, 형님들은 그때 저를 해치려고 하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형님들의 그 악행조차 선한 것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기서 많은 백성이라는 것은 애굽 백성들도 포함되고 애굽의 가축들도 포함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 가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이 보존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한 명도 상하지 않고, 애굽 백성들은 가축 팔고 돈 팔고 땅 팔고 몸 팔아가지고 겨우 연명을 하고 결국은 바로의 종이 되어버렸는데, 고센 땅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오히려 넓은 땅을 소유하며 빠른 속도로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었고,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요셉을 통해서 준비시키고 움직이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 최근에 벌어진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을 해코지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제가 책임지고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을 기르겠습니다. 먹을 것도 공급하고 그 누구도 형님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형님들이 계속해서 의심하고 마음에 불안을 떨치지 못하자 요셉이 여러 가지 간곡한 말로 형님들을 위로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더 많이 시간이 흘렀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고 이제 110세가 됐습니다. 형님들의 마음을 여러 가지 말로 위로한 지도 5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요셉이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다 불렀습니다.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았겠죠. 야곱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유언을 남깁니다. 유언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실 거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형님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근심하고 있을 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을 돌봐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50년이 넘도록 요셉은 성실하게 점점점 가족들이 불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를 길러냈습니다. 그들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었고 그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이제 요셉이 죽었으니, 요셉이 죽고 나면 이제 우리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구나. 우리는 저 애굽 사람들의 핍박을 받을 것이고 우리는 이제 곧 고생스러운 나날이 시작될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런 불길하고 불안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실, 나는 죽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표현은 먹을 것도 공급해 주시고 위험한 일을 당할 때 보호해 주신다, 그런 의미도 있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방문해 주실 것이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서 떠나 사라지겠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왜? 왜 찾아오시죠? 그럼 지금 안 계신 건가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이죠. 그 뜻은 뭐냐? 여러분들을 데리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셨던 땅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힘을 모아서 한마디 더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끌고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해 들이실 텐데 그때 나의 해골을 메고 가십시오. 야곱하고는 조금 다르죠. 야곱은 자신을
조상들의 묘실에 안장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이 감히 그 묘실에 들어갈 수는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걸 알고 일단은 애굽 땅에 매장을 하겠지만 자신의 유고를 잘 수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들을 이끌고 조상들에게 맹세하셨던 땅으로 갈 때에 내 유고를 가지고 가다오. 그렇게 자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 일도 지금 요셉의 유언을 듣고 있는 가족들 중에는 그 유언을 따라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죽고 그들의 자녀가 죽고 그들의 자녀가 또 죽었을 때, 꽤 많은 시간이 흘렀을 때 그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10번째 재앙 이후에 바로와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이 항복 선언을 했습니다. 아무 조건도 없다. 빨리 나가라. 당장 나가라. 나가면서 애굽 땅에 있는 좋은 것 다 들고 나갔습니다. 바로 그때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챙겨가지고 나갑니다. 그것이 성경에 생생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 요셉의 유언은 사라지지 않았구나. 요셉의 후손들이 요셉의 유언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았구나. 요셉의 꿈은 성취됐구나. 유골이라도 약속의 땅에 묻히고 싶어 했는데 그런 원대한 꿈이 있다 보니 요셉도 장사 지낼 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사 지냈던 것과는 달리 이집트의 장사 예법으로 이렇게 그의 시신을 미이라로 만듭니다. 금방 부패해버리면 400년이 지나면 뼈도 찾기 어려워지는데 그렇게 되면 고향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의 땅에 묻히는 것이 불가능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시간이 100년이 걸릴지 500년이 걸릴지 아직은 모르기 때문에 그때까지 자신의 유고를 보존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향재료로 방부 처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유고를 수습해서 에브라임 땅에 안장시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창세기 말씀이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창조로 시작했는데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이 죽음은 아무런 죽음이 아닙니다. 죽어가고 있는 요셉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온다라는 그런 약속, 다시 말해 이것으로 모든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을 소망하게 만드는 그런 죽음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지금 임종을 앞두고 있는 요셉의 신앙이 너무나도 비슷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 생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목 놓아 외치셨는데 우리 목사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지 못하고 먼저 돌아가셨네. 그리고 지금 또 젊은 목사님이 오셔서 저 목사님이 또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설교하고 계시네. 그래,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실 것이라고 설교하시던 목사님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먼저 잠들었다고 해서 그 목사님의 설교가 거짓말이었느냐?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야곱은 그걸 보지 못하고 죽었고 요셉도 그걸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렇게 일찍 죽었다고 야곱과 요셉이 거짓말장이었느냐? 아니란 말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말씀대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실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느냐, 어떻게 오시느냐가 아니고 그때에 우리가 어떤 상태일 것이냐.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육체의 한계를 이기지 못하고 잠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시대에 살아서 예수님을 신앙하며 예수님을 기다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에는 흔들림이 없어야겠습니다. 반드시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믿음을 기초로 너희들이 살아라. 예? 요셉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아오신다.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시고 우리를 이끌고 가실 것이다 라는 분명한 믿음, 하나님의 큰 뜻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과 확신, 그 확신을 근거로 형님들을 용서했습니다. 그 확신을 근거로 자손들에게 자신의 유고를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안장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달으면 소소한 일에 발목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뜻 앞에서 아무개 장로가 이번에 교회에서 떡을 할 때에 내가 백설기를 하자 그랬는데 굳이 팥설기로 하자 그래가지고 결국 팥설기를 해가지고 온 교회 팥고물이 떨어져가지고 청소하느라 힘들었어 하면서 그 아무개 장로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을 품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뜻 앞에서는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용서하고 자시고 할 필요도 없는 조그만한 일인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고 믿는다면 자질구레한 일에 마음 쓸 일도 없고 발목 잡힐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구원의 길을 힘차게 걸어갈 뿐이죠. 오늘도 허송세월하며 좌로 갔다 우로 갔다 하지 마시고 우리가 가야 될 구원의 길을 전진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